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포로로 끌려간 이전과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주인만 섬길 때 그게 섬김인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한 주인을 섬길 때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게 믿음이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춘 남녀가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너를 98% 사랑해. 그리고 나머지 2%는 우리 옆에 사는 옆집 사는 순이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커플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순이보다 50배 더 사랑해. 걔는 2%고 너는 98%잖아. 48배잖아. 그러니 내 사랑을 받아줘. 이야기하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요, 오직 한 사람만 보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98% 사랑하고 세상 2%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80%쯤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상과 우상을 20%쯤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4배, 5배, 10배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심판을 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대놓고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95% 사랑하고 세상 5%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거의 90%가 우상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사야 66장 가운데 60장이 무슨 말씀이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에스겔서 48장 가운데 40장 이상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예레미야 52장 가운데 거의 45장 이상이 무슨 말씀이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후에 선지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우상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뼈저리게 체험한 게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우상의 문제였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 문제가 바로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가 왜 중요하냐? 말라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 우상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우상은 아닌데 우리들의 문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때문에 망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기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너희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 같으냐. 차라리 형식적으로 내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못 오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오지 좀 말아라. 그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가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형식주의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위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빠져있는 그게 형식주의죠.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섬김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속에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더러운 게 가득한 게 문제였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저는 이 형식주의를 각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 보면은요, 이렇게 뒤꿈치나 이렇게 손바닥 같은 거 이렇게 굳은 일을 보면 굳은 살이 배겨요. 원래 이 피부가 변해서 각질이 되는 거잖아요. 각질은 피부의 변형인데요. 그러니까 피부랑 각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피부랑 각질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피부는요, 바늘로 찌르면 아파요. 각질은요, 찔러도 안 아파요. 피부는요, 이렇게 살짝 칼만 대도요, 이게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파요. 그런데 각질은요, 칼로 긁어내도 아무 느낌도 없어요. 이처럼 각질은요, 민감해야 할 부분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형식적인 믿음이 왜 위험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형식적으로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들어도 가슴을 찢는 게 없어요. 들어도 찔리는 마음이 없어요. 들어도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왜요?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리가 회개하거나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형식적인 믿음에 갖고 있는 위험성인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보아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이런 것 제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에 찔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데, 너희가 드린 이런 엉터리 제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냐? 이런 제물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것 같으냐? 탄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각질이 졌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엉터리 제물을 드려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점점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바뀌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잘못을 범하면서도 내가 왜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아담은 그래도 나아요. 아담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고요,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을 때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은 달라요. 돌멩이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시침이 뗍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요, 그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각질이 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을 드려도 신령과 진정한 믿음으로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형식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고 그들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좀 이상한 예를 들겠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높은 사람에게 좀 잘 보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좀 도와주면 좀 이렇게 쉽게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우리가 높은 사람 보려고 뭐 명절 때나 아니면 그럴 때 우리 높은 사람 찾아갈 때, 여러분, 병든 양, 저는 소, 눈먼 염소를 가지고 총독에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거 갖다 주면 총독이 아이고 좋은 것 갖고 왔네, 저는 양 갖고 왔네, 온전하지 못한 것 갖고 왔네, 그러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가져가는 선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총독에게 드리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말라기의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지사 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도지사 앞에서 하는 말, 우리가 도지사 앞에서 하는 행동처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잘한다면 하나님께는 더 잘해야 되죠. 왜 그러느냐? 14절 보면은요, 내 이름은,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됨이라. 하나님이요 가장 큰 임금이셔요. 총독에게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에게는 열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떳떳한 예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 드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독에게 하듯이 해라. 저와 여러분이 형식주의를 자꾸만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령과 진정에서 멀어져서 자꾸만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자꾸만 마음은 단대 갈 이런 형식주의로 변화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총독에게 하듯이죠. 총독에게 하듯이 내가 정신 차리고, 총독에게 하듯이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총독에게 하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총독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합시다. 총독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 예배를, 그 마음을 반드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형식주의의 각질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냅시다. 자꾸만 쌓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감각해집니다. 정말 무감각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또 무감각해지면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에 좋은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꾸만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높은 총독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믿음에 각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 제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어려움과 부족함이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